큰 통수로에서 그 바다에서 물을 전부 끌어왔잖아. 끌어와가지고 물을 빼고 이제 토상을 계속 퇴적시켜서 그걸 가지고 땅을 메꾸고 그걸 가지고 이제 큰 돌은 물론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사님은 아펜젤러인데 아펜젤러는 1908년도에 마찬가지로 저기 성경 번역위원회를 갖다가 재물봉에서 목포가다 상상하게 부딪혀서 이번에 그거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가. 원래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감리교회에서 원청도 꼭 갔다 오셔야 돼요. 원청도에 그 기념비를 세워서 작년 10월 3일인가요. 그때 기념 저기 했어요. 그 행사를 했어요. 호남 지역 감리사 회장이라고 하셔서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펜젤러 하면 아펜젤러는 마샬 프랭클린 대학을 나오고 두부 대학을 나와서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호남의 원도도 선생님 같이 오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오셔서 대제학당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이런 전반적인 공부할 게 많죠. 이걸 이거 봐서가 아니라 입력이 돼야 돼. 막 선교사님들이 쫙 나와야 되고 이 현장에 가서는 막 실감 있게 막 우리 김대우장님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웠어요. 한번 보면 그거만요. 그래서 이런 코스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혼자서 누가 오더라도 만드는 거로 고군산 가면 고군산. 그 고군산도 제일 먼저 야미도, 신시도, 신시도, 무녀도, 그 다음에 선유도, 장자도까지. 이게 고군산 1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장자도에 상을 가면 관리도를 가고 방축도, 명도, 발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되고 이걸 전부 해설할 수 누가 오더라도 어느 팀이 오더라도 가서 다 할 수 있고 나는 여기만 하니까 여기만 이건 물론 여기는 잘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히타가 아예 꺼버려졌거든요. 그런데 뒤에 오후 시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스케줄들이 많아서 우리는 지금 노예분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노예 아침 9시 왔건데 아무튼 10시 반 안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우리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거 입력이 돼야 됩니다. 다 오셨던 그런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병원하고 교회에 세웠던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 다했고 그 다음에 정기 선교사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정기 선교사님. 참 정기 선교사님이 하나의 밀이 됐잖아요. 하나의 밀.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설하는 그 목적이 불 꺼진 사람들한테 불을 붙이는 역할. 이렇게 살아라. 이분들이 오셔서 살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고 여행 온 것이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한 자리 하려고 유명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불이 다 꺼졌다는 말입니다. 불 붙여야 되는데 이 모세가 여기에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기 정회장 희생하고 포기하고 순교의 삶을 사셨고 교회, 학교, 병원, 기독교 문화를 갖다가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불송교사님에 대해서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송교사님까지 이렇게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하는 거예요. 일리아품까지. 지난주에 그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드루 선교사님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요. 드루 선교사님도 의사니까요.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최초의 전주 예수병원보다 3년, 인골드보다 3년 먼저 인골드 그 전주 예수병원 설립했던 의사도 우리 군산 예수병원 들려서 저 광주로 갔습니다. 여기 전주로.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이 옆구리 찔러갖고 같이 결혼했죠 이제. 근데 아이가 먼저 죽어서 거기다가 묘가 지금 인골드 묘가 거기야 자녀 묘가 거기가 있고 후손이 없어요. 인골드 테이트 선교사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하고 후손이 있어야 유물이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루 선교사는 최초 의사니까 중요한데 드루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늘 그건 내가 안 가져왔네요. 드루 선교사님 손자를 드디어 찾았다고 그때 말씀드리셨죠? 네, 손자 96살. 제가 이제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저기 역사관에다가 우리 저기
사무실에 전시하려고 그 96살 잡순 그 손녀. 근데 또 오신다고 하니까 또 모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퀸 두루가 최초로 전주가 이제 수덕산에서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초가리 2채를 사가지고. 제가 힐튼 시대대학 갔을 때 마침 지나가는데 이분이 총장이에요. 힐튼 시대대학 명배인데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서 함께 인증샷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의대를 나왔어요. 버지니아 의대가 예수병원 김윤환 교수님, 김준환 박사님의 아들이 거기 교수더라고요. 버지니아 대학에. 의료선. 김윤환 박사는 우리 정경 목사님 알죠? 김대우장님. 그때 우리 세미나 같이 했을 때에 아주 기독 의사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분이 고대병원에서 목사역 하다가 이제 진료하다가 거기에서 교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전주 예수병원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방사선 이쪽에 전문가시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후에 예수병원에 와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여기 또 계시더라고요. 두루 선교사님께서 저렇게 병원선 또는 의료선 또는 선교선 이렇게 배를 사가지고 두루 선교사님이 사셨던 것이 그 노포 그쪽 부근인데 저렇게 대수양 앞에 또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사셨는데 바다하고 친근해서 원래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수덕산에서 국몰로 안 가고 나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전라도였잖아요. 전주, 나주. 그래서 나주로 가려고 했는데 나주 사람들이 유림들이 당시에 많았답니다.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그 양반들이 있는 곳에 코 큰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그럴 때에 한때는 가려고도 했는데 당시 항상 배하고 접근되는 곳으로 그 나주도 영산포로 해서 그쪽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바로 이 군산이 노포 그때 당시에 지형하고 비슷하고 이 배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공헌자가 이 군산 국몰에 성교부가 생기는 공로자가 바로 두루 선교사였어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여기에 머물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리니 데이비스가 처음이었는데 혼자 그 국몰 그전에 인피였으니까 군산이 아니고 그쪽에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교육하느라고 국몰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이건 그 당시의 배를 말하고 있고요. 두루 선교사님의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그냥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오클랜드 지역 이거 최 박사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뭐냐면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인데 1901년도에 다시 미국 돌아가면 몸이 아파서 돌아가서 빨리 나서서 오려고 집을 사지 않고 이렇게 렌트를 해서 세를 내서 여기서 사서 해년마다 이렇게 세를 갖다 연장하면서 왜냐? 자기는 나서서 빨리 한국을 가야 되니까 군산을 가야 되니까 이건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고 여기서 유명했던 안창호 선생의 스토리도 여기가 있고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에 때 대지진 났을 때 역할을 많이 했던 이 나름대로의 두루 선교사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 그래서 여기에 그 유골이 보시고 되어 있고 내가 죽으면은 나가 먼지가 돼서라도 다시 군산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아버지가 건축가 교회고요. 그래서 두루 선교사님 이거 신문도 이거 원문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이거 다 신문에 2번이나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2번에 걸쳐서 두루 선교사님을 국민일보 전면에 소개를 했어요. 그때 여기가 보면 그 산막사입니다. 저 관악산 산막사 절이에요. 절에 가서 아들 백일잔치를 여기서 했어요. 절에 가서 무슨 뭐 목사가 선교사가 절에 가서 얘기 백일잔치를 하냐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국몰 우리 군산의 예수병원이고 여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한참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막 전염이 너무 많이 될 때에 가족이 잠시 절로 피신을 갔던 관악산 그 한가한 데다가 피신 가서 여기에서 돌을 맞이하는 얘기 바로 이 백일잔치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숙지를 해서 두루 선교사는 그냥 최초 의사였다. 1896년도에 이렇게 95년도에 왔다가 96년도부터 진료를 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좀 알면 참 좋겠다. 이건 사진이 우리가 사진전할 때 보셨는데 이 사진은요. 수상장. 그래서 이 사진도 희귀한 사진이라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여기에가 얘기 묘를 갖다가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달아내서 특별히 이 해안 지역이나 그 섬 지역에는 땅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육탈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썼던 그런 그 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족 이거 지금 보관 중입니다. 지금 그때 보셨잖아요. 우리 일기생들은 다 이거 보셨습니다. 그 의료 기구들. 이분이 바로 두루 선교사님의 손녀, 바로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손녀. 최 박사님과 같이 있는 거 이거 액자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에다 비치하려고. 저분이 지금 오실란다는데 96살인데 좀 걱정이 되네. 그래도 요건 만들고 다 그 건강검진도 다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이 처녀 선교사. 이 처녀 선교사도 참 장점이 모든 게 최초예요. 최초의 선교사끼리 결혼을 했고 최초로 처녀 선교사로 왔고 우리나라 최초로 친일의 선교사로 왔는데 제일 먼저 제물포에 발을 디딘 분이 이 리니 데이비스. 친일이 똑같이 온 게 아닙니다. 먼저 그때에 했던 이채연 씨의 부위했던 대선 여사와 함께 이렇게 오셨던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빙던에 있는 싱킹 스프링 교회를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130년 전에 선교사 파송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강해롭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걸 인증샷을 하기 위해서 본당에 앞에 목사님 부부하고 함께 본당에 서서 같이 인증샷 했던 그런 것. 이렇게 역사 없이 수성도 교회 역사가 몇 년이죠? 40년. 역사는 잘 챙겨놓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박장모님 역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식이 대단한 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줄을 갖다가 할 때에 우리 전팀 길은요, 제일 먼저 도착 표지소 여기 가서 제물포에서 군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요 내용으로 정권사님이 정전사님이 잘 수도 없이 설명했으니까 여기 도착 표지석. 여기도요, 처음에 표지석 할 때에 어디다 표지석을 할 것인가. 그날 김중도 관장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저기다 세울 거예요. 근데 정길 성사님 살아계시면 물어보고 있는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출석을 했어요. 어디다. 그리고 이 표지석 하나 세우는데도 아무나 남의 땅에다 못 세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허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중도 관장하고 얘기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근대 역사 박물관 거기 앞에 이쯤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장 그리고 이제 땅이 많이 메꿔졌는데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는요 이게 여기 표지석이 80cm밖에 안 됐어요. 지금 2m 40으로 바꿨습니다. 80cm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그랬으면 내가 다시 좀 하랄 건데 이미 제작을 해갖고 처음에 오픈할 때는 김관현 도지사 때 있었어요. 그때 같이 할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2m 40으로 크게 지금 바꾼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옆에 안내서도 세우고 요거 하나 세우는데도 제가 500만 원이나 헌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기증이라고 써졌는데 누가 몰라도 상관없는다.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헌금해서 이거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것은 지금 지금 박장훈 교수님 거기 그 공장, 석공장이 좀 있어서 우리 이게 그 역사관 개관하면 그 앞에로 이전하려고 이번에 실어 올라왔더니 그것이 이 실리콘이 안 떨어져서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도착 표지선도 똑같이 이 조선 한국 지도고 제물포에서 군산까지 450리길 그리고 열 하루를 거쳐서 이때 오실 때 가족이 오실 때는 1896년도 전팀과 두루 두 분이 오실 때는 오실 때는 1895년도 3월달이고 이때는 4월 5일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둘째를 사서 수덕산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다. 이건 정팀집이 두루집이 아닙니다. 두루 선교사님 집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때는 이 수덕산에만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만자산 성도도 여기도 오고 여기저기 있던 성도들이 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만자산에서 궁궐까지가 30리, 궁궐에서 다시 수덕산까지가 10리, 그 총 40리 길이니까 토요일 날이면 전부 다가 수덕산에 모여서 선교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일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40리 길을 그때는 걸어 다녔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최초의 교회는 분명히 군산교회입니다. 여기는 개복교회가 아니고
구암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군산교회예요. 근데 지금 개복교회 역사관 안 가보셨죠? 개복교회에 가서는 이게 우리 교회다. 근데 우리 교회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개복교회 역사는 1894년도, 다시 한번요. 개복교회 역사는 정킨 두루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가 1895년도죠. 앞에 들렸다. 근데 1894, 그보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 누구냐면은 바로 네이놀주하고 두루하고 호남 답사길, 선교 탑하신 분들 이거 답사길에 대해서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2달 동안 소개한 거. 그러니까 전킬 오시기 전부터 답사하러 온 건데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아기 김아무개 목사님 그때 목소리 큰 양반 계셨다더만요. 그분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팩트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복교회가 아니라 군산교회였다. 그래서 군산교회가 당시에 이제 개항, 조개제, 일본 개항, 일본 사람들 개항이 되고 여기는 일본 사람들의 주거지가 됐어야 한다. 그래서 조개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군산사를 여기서 못 살고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 쫓겨났어요. 여기서 설명할 것이 어디 장미동에는 장미가 없다. 목가리 장자 쌀이 있죠. 쌀을 봉투하는 것이 장미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이 다 수착 현장이야. 쌀 싸가지고 일본으로 그 24시간 실어나기 위해서 그 뜬다리 부장교라고 생긴 것도 바로 물이 있든 없든 계속 실어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장교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그 이 군산의 개항 초기에 그때 당시에 조개지, 다시 말해 일본 사람들 전용.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적산가옥이 많은 곳이 바로 군산이다. 가장 적산가옥이. 일본 사람들의 집이 가장 많은. 그 지금도 히로스가를 비롯해서 거기 뭡니까 여미당인가 뭐 그렇게 막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래서 이 모습. 우리 중동교회도 여기서 시작할 때에 적산가옥에서 시작을 했어요. 1950년에도 일본 사람 집에서 1층에는 그 피난민들, 2층이 예배당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이 이렇게 군산에 많이 왔는데 주로 해방동에 많이 살았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도 많이 살았어요. 그때 부흥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죠? 평양이에요. 평양. 근데 6.25를 통해서 그냥 싹 틀어버렸어요. 그 피난민들이 가는 데마다 불을 질러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6.25가 공헌한 것이 그걸 공헌했어요. 피해도 많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었는데 그 믿는 사람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교회에 충성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조개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건가 해서 최종적으로 선교부가 이제 국몰로 이사가는 그런 모습은 국몰. 그래서 국몰은 구암동, 구암동은 거북고자 바위한자, 거북이 바위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하기도 하고 국몰, 궁자는 활궁자, 몰은 마을이라는 옛날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활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3만 평. 근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선교부가요 이렇게 동산으로 이루어졌어요. 동산으로. 유년신학교를 가니까 평지인데 내일 볼딩 유니버시티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동산으로 돼 있어요. 저기 전주의 중화산동도 보면 동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의 매산동도 동산으로 돼 있어요. 군산 구암동도 이렇게 동산으로 돼 있어요. 전주도 원래 그 중화산동이 사람 살 데가 못 되고 공동묘지나 있고 그런 데거든요. 이 문 바뀌잖아요. 서문 바뀌잖아요. 이것이 이제 남문 있고 서문 있고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공동묘지나 하시던 곳이 바로 중화성동이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던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99년도에 개항이 된 바람에 이제 수덕산에서 국몰로 이제 이사를 가서 여기가 국몰교회입니다. 국몰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오리지널 국몰교회 사진이 있는데 초가집 기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진 선교사님 그 후손한테 받아온 거기 보면 기하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초가집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 기하만 입혔어요. 그래서 여기다 국몰교회가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다 교회들 기역자였어. 이렇게 자동석이야. 옆에 못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구암 예수병원. 이제 구암 예수병원을 원래 썼는데 처음에 야소병원을 썼는데 일제시대 때 예수자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암병원 이제 이름이 고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역사관 지금 현재 안에 컨텐츠 만들 때 이런 단어 하나도 굉장히 통일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예수병을 했다가 구안병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단어로 통일하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가 맞냐, 두유가 맞냐. 두루는 사실 콩글리시하거든요. 그 자체가 원래 DREW가 두유가 맞는데 우리는 두루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어 이제 원문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이런 것도 다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같이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구한병원에도 혈전이 약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영명학교. 그 다음에 여기가 멜볼린 학교. 그러니까 지금 국물교회는 이쪽 지금 현재 교회의 지역에서 좌측편 저쪽에 그 주차장이 있는 쪽에가 멜볼린, 여기가 세부학과도 있는데 영명학교 지금 그런 식이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가 예수병, 그 다음에 여기 안락수학교. 안락수학교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가셔서 갈 때 오금선을 데려다가 의사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금선 박사가 미국 돌아와서 우리 예수병원 제4대 원장이 됩니다. 목포도 갔다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하셨는데 한국인 최초. 그래서 오금선 박사가 자기 알렉산더 선교사님의 그 은혜를 못 잊고 기념해서 안락소학교를 세웠고, 안락소학교가 지금의 구암초등학교, 옛날에 우리 김대호 장로님이 있었던 구암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안락소학교가 여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는 성경학교가 있고, 그리고 쫙 위에 지금 현재 있는 묘 있는 데가 바로 정킨 선교사님의 가정묘가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대면서 시장님한테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서 기부채나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암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전 이런 것도 소개해야 되는데, 구암교회는 3.1운동에 대해서 3분만세 운동이라고 하다가 그냥 저기 묘도 거기 선교사님 묘도 허락 저기 소개도 않고 그냥 다 거기만 왔다 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옛날에 멜볼린 여학교 사진, 그 사진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관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거나 막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그때 우리 같이 회의 참석했으니까 원래 이런 거 아치형으로 해서 막 저기 그 대리석을 붙이는 것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꼭 강조해서 훨씬 폼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눌러서 여기만이 아니라 대리석을 가운데 옆에까지 다 세우고 대리석으로 밑에도 전부 다 둘러서 좀 고급스럽게 역사관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구암교회, 그 다음에 지금 영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픈을 갖다가 빨리 시작해서 리모델링 해서 여기서 다용도를 여러 가지 뭐 사진전도 할 수 있고, 지금 계획은 오픈처치라고 해서 서울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는 목사님이 2,800명이나 되나 가정이. 주일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후배교회 가기도 부담되고 본교회 가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군산도 좀 따로 맺고 있을 텐데 여기다 오픈처치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날도 이걸 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우리가 본 성도들 말고 지나가는 성도들, 주일날 여기 오신 분들을 할지 은퇴하신 분들 할지 모든 분들이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본교회 섬기는 성도들은 안 받아. 거기가 섬기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모여서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회에서랑 우리 모든 균형 사업에서 상의해서 주일날도 우리가 오픈할 수 있게, 왜냐하면 주일날 요즘 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지금 계속 지금 연구 중입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 건가, 여기도 이걸 이렇게만 십자가 놓지 말고 세계 지도로 우리 선교사가 왔던 그런 내용을 만들자는 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건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 했지, 이 구체적으로 글씨는 여기다가 무슨 글씨를 요약해서 넣을 것인가, 사진은 뭘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영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작업을 지금 저하고 정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최원수 박사하고 주명준 박사하고 넷이서 이걸 담당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가 숙제예요. 3월 말까지 우리가 숙제해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6월 말에 준공이 되면은 이제 6월 말 이후에는 우리가 시하고 함께 시법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이거 갖다 역사관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수탁 받을 때도 공모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시에서는 우리한테 그냥 너희들이 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 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세한 계획까지 올려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영상실이고 체험실이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계속 갖고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역사관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는 뭐여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쫙 스토리가 피어서 마지막 나올 때까지 성지순례길도 여기다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봐야 된다. 이 안에만 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빠짐없이 가장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고만세 운동 그 기념관에 있어요. 여기다 사고만세 운동 매달 요건 많이 넣지 말고 간략하게 그냥 점만 찍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우리 선교 역사관이니까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그런 열매를 알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암교회다. 구암교회는 참 역사적인 이번에 불송교사님 책을 이번에 곧 나오는데요. 거기 보다 보니까 구암교회가 최고 많이 모일 때가 476명이 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은 나는 몇 명 모였는가 체크해서 말도 못하는데 그때는 그 성도들만이 아니라 원래 구암교회는 오인목 장로님이 세웠잖아요. 거기 건축할 때 오인목 장로님이 원래 공주분이고 양반인데 오봉선 박사 아버지예요. 오인목 장로님. 그런데 아무튼 참 공로자들이 많아요. 거기가요. 공로자들 많은데 양칠 장로님도 여기 저기 출신인 거예요. 양기준, 양기철 그 아들들 다 저기요. 근데 이 구암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새끼를 많이 쳤다고 해야죠. 뭐 다 이제 재건 내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여기가 양쪽에 이렇게 크게 탑이 2개 있는 것은 사모만승할 때 양손으로 만세 하고 있는 것이죠. 만세. 그리고 여기 높이는 35m 사모만세 운동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위에는 배가 있고 성경이 펴져서 십자가 있는데 배 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 들고 우리 국물에 와서 이곳에 본산에 사야겠다고. 여기 기둥은 총 8개입니다. 8개 기둥이. 기둥 8개 이렇게 스토리텔링인데 7인의 선교사 더하기 장인택 조사.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기둥 밑에 전부 다가 선교사님들 이름이 써져 있죠. 이름이 다 써져 있습니다. 거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근데 이름도 스펠링도 좀 틀렸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구암교회는 가장 역사적인 호남 최초인데 뭐 이제 물론 거기 이제 전주에서는 은송리가 좀 최초다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백길 타고 와서 여기에서 구암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이게 역사적입니다. 여기가 좀 잘 좀 정돈이 되고 이렇게 자료랄지 모든 게 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그 시기에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저기 구암교회도 역사에 목사님 말씀 중에 네. 베이스가 먼저 저기 군벌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는 것은 1999년 12월 달이 아니고 이죠. 800. 훨씬 그 이전에. 이전. 네. 이 개항돼서 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킬 두 분은 이쪽에서 사역했잖아요. 네. 근데 린이 데이비스 그때 가서 교회가 있었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기도처. 어린이 사역하고 여성 사역했다고 했지 거기서 무슨 교회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기도처. 정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신가 저거요. 거기 무슨 교회가 있었다는 말 없잖아. 없습니다. 어린이 사역, 부녀 사역. 이게 기도처로. 네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지. 그래서 결국 거기서 복음 전했지만은 어떤 교회 규모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 기록이 있어요. 먼저 이곳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해리슨이 옆으로 찔러가지고 괜히 시집 안 갔으면 올해 사건인데 시집 가가지고 그냥 해리슨 때문에 그냥 아무튼 그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암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온 100주년 기념관 그래서 이 100주년계가 굉장히 사모만세 한원강이나 최초로 역사적인 것이죠. 1919년도인데 2019년도에 100주년을 맞아 원호처에서 예산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모형은 영명학교, 우리 역사관의 모형은 멜버른 학교 그 모형으로 교회를 이 건물을 건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도 사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 여기 이
공원이 되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뭐 무궁화 심어놓고 태극기 많이 만들어놓고 주변에 이런 이제 뭡니까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저기 위에 올라가면 탑도 있고 그 사모만세 운동에 대해서만도 상당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우리 이종희 장로님 그쪽에 계셨었죠. 이번에 저 일기 때 주로요. 예. 여기도 참 역사적인 날이고. 그 다음에 초기 선교사 묘비 제막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 1월 2일 날 했어요. 묘비 제막식은 1월 2일 날. 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정진 선교사님이 국몰 전시고 내가 죽으면 국몰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전주에서 1908년 1월 2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그분을 갖다가 이제 국몰까지 와서 여기다가 묘를 갖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잘 간수를 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기 전주 예수병원 그 뒤에 있는 그 외국인 묘지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정진 선교사 묘가 있어요. 그 묘비가 있고 아이들 셋이. 그래서 조지, 프란시스, 그다음에 시드니 이 세 아들의 이 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사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비석모 갖다 꼽아놓은 거다니까요. 그것이 원래 여기 영명학교 학생들이 기념으로 정진 선교사님이 이 묘비를 만들어 드렸는데 굴러다니니까 그런 거 뽑아다가 거기다 그냥 심어만 놨지 아무것도 없어. 참 안타깝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말씀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추모 예배 한 번도 없고 뭐 기억도 안 하고 막. 응? 그분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헌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 자리에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묘비 최소한 드루, 전킬, 부울, 리니 데이비스 한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군산에 오셨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래서 버지니아하고 우리 군산하고 아니면 중산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저기 전라북도하고 우호도시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은열 박사 여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교통하는데요. 그래서 1월 2일 날 이제 제막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멋지게 잘 풀도 잘 평생 돌아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내용 뭘 것인가 참 해서 기부체나 하는데도 그냥 당신을 가지시고 하니까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기부체나 하면서 서로가 약속하면서 행정서식을 가져서 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벌초할 때 되고 벌초해주고 눈 오면 눈도 쓸어주고 이제 시에서 알아서 평생 관리할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역사관에 지금 코인이 거기 각 사단 마크가 한 150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단장이 주셨던 기념 시계라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 갖고 있으면 쓰레기고 여기 가져오면 국립묘지 온 거다.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없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립묘지나 마찬가지로 평생도록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이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할 때에 누가 오셨다냐? 전 목사님, 우리 저기 윤기현 목사님, 홍기표 목사님이랑 다 같이 오셨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묘를 재현할 것인가 할 때에 이게 유골함이에요. 저도 다 샀어요. 유골함. 그리고 유골함 속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다 두루, 리 데이비스, 부올, 전킬 선교사님 각 고향에서 흙을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 흙을 갖다가 이 유골함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석관을 만들어서 위에 뚜껑 덮고 이게 잔디를 다 이렇게 해서 실리콘도 다 싸서 안장식을 했죠. 우리는 상당히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은 흙이 되잖아요. 없더라고 나중에. 제가 이장을 많이 해봤는데 오래되신 분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흙만 갖다가 이장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칠성판처럼 거기다 글씨만 써갖고 이분의 묘다 이렇게 공묘요 공묘. 아무것도 없어. 100년 지나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나마 고향에서 흙을 가져오는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고 여기 있는 흙 안 파갖고 왔어요. 미국에서 다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놓으니까 우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다리입니다. 이 알렉산더 누누이 말씀드린다는 알렉산더 선교사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못한 분이 많잖아요.
디모스 6장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만 빼놓고. 그래서 이 다리가 사실 금강에 물이 들어오면은 못 건너갈까가 물 빠지면 이제 찔퍽거리면서 건너가는데 궁궐에서 수덕산까지 가는데 4개의 개천을 건너야 하는 서해랑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 저기 그 다리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4개의 개천을 건너야 여기 저 뭡니까? 아니 여기 저 째고선창 이렇게처럼 하여튼 거기 가는데 4개를 거쳐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알렉산더가 600불이라고 하는 당시에 오금선 박사가 세브란스가 1년 연봉이 300불이었는데 600불이면 2년 연봉을 헌금해서 이 다리를 놔줬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군산에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선교사가 포사이드 선교사를 낳으신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책은 있는데 다들 것을 보고 한 2권만 가지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어떤 분이신가. 살아있는 성자, 제목이 살아있는 성자인데 이분이 잠깐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목포에서 치료, 목포 프렌치 병원 있잖아요. 목포에서 병원 항상 이 남장동에는 병원하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게 항상 상교였으니까 프렌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급히 연락이 왔어요. 지금 친구 오웬 선교사, 오목사인데 의사면서도 목사예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가 유독하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갖다가 포사이드가 지금 목포에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포사이드가 지금 현재 갑니다. 그래서 저 영산강 있는 데까지는 배를 타고 갔고 목포에서 거기서 내려서 목포에서 9.6km인데 광주까지는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때 당시 선교사는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영산강에서 영산포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데 기미만한 목소리로 뭐라고 누구 여자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서 왔더니 친구를 지켜주는 나병 환자가 여자가 끄적하는데 이렇게 덮여 있어. 그랬을 때 사실 나병은 피부병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소록도에 가면 숫한장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숫한장. 그 현장이 있는데 잠나무 쪽에 있는데 숫한장이 뭐냐면 소록도 안에서도 나병 환자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과 격리시켜요. 엄마 아빠 격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 병이 있어요. 지금은 현재 다 수술해서 아이를 못 낳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인데도 내가 안아주도 못하고 내가 기르지도 못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는 죄의 날이 있어. 그래서 이쪽에는 엄마들이 섰고 이쪽에는 애기들이 섰어. 바라보면서 거기서 통곡했던 자리가 숫한장이라고 했어요. 사진도 다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의 비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막 한 여인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여인을 보고서 그냥 갈 수가 없어. 친구 오일 목사는 좀 유독하다는데도 그를 갖다가 끌고 앉아서 자기 말에 태워서 광주까지 가잖아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 사실을 최흥종 목사, 홍종이라는 아는데 최흥종 이 목사가 아니고 처음에 집사님, 장로이다 나중에 목사님이 했는데 최흥종이란 분이 이 악명 높은 깡패들이 깡패. 광주에서. 근데 그 사실을 보고서 사람이 아니다. 나병 환자는 옆에도 안 가는데 그를 안아가지고 자기 말.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광주까지 갑니다. 광주 봉성동의 다마터에다가 이 나병 환자를 놓고서 그를 돌보니까 또 나병 환자가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이니까 동네 사람들도 데모를 하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저리 갑니다. 저기 무등산 쪽으로 또 이전에서 온막지까지 지놓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중에 본인의 개인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들을 위한 집도 지어주고 이것도 나중에 광주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저기 여수 예양원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돼요. 여수 예양원으로 이전에 갔어요. 근데 예수 예양원 가기 전에 바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미국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시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이 포사이드 이 피서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세워뒀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줬는데 자기 개인 재산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나중에 무등산에서 저기 여수 예양병원까지 그들이 야간에 이동해서 나병 환자들이 다 이주해서 이제 예수 예양병원을 갔잖아요. 여수 예양원으로 갈 때에 그들이 그 무거운 비석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미고 광주에서 뭐 차에 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고 나환자들이 광주 여수 예양병원까지 가서 여수 예양병원에 가면 지금 포사이드 비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포사이드는 살아있는 성자고 특별히 나병 환자들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주원으로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병원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 봤더니 친구 오해는 이미 죽었어요. 그를 위해서 왔는데 의사였는데 그랬던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서 포사이드가 너무 훌륭한데 알렉산더 대신에 포사이드 선교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도 우리 한국의 청년을 데려다가 목사 만들어서 다시 보내겠다 해서 오신 분이 오금성 박사고 그 외에도 군산에 병원을 세우고 순천에 알렉산더 병원, 목포의 영흥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알렉산더 선교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세브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디슨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병원다운 현대식 병원이 하나도 없다. 병원을 차려서 의료기구를 가지고 진료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그랬을 때에 바로 에디슨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500억인데 훨씬 그보다 더 큰 그 재산을 갖다 전부 다 에디슨한테 줘서 남대문에 처음에 세웠다가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지금 신촌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옮겨갔다. 그때의 세브란스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나라를 좋은 사람 하나에 붙여주시고 좋은 선교사님 붙여주시고 그렇게 소명이 있고 정말 복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다녔던 이 콜롬비아 대학을 직접 갔다 왔잖아요. 여기 6층에 있더라고. 6층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그 대학이고 저기는 고종황제 을사늑약에 대해서 친서가 거기 여기가 직접 있습니다. 원문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 나라 것을 다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산 선교 기념관 여기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서프를 내가 드렸으니까 필서프는 같이 상해서 써야 돼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약간 틀린 데가 있어요. 조년장 양미씨 오늘 같이 굉장히 뭐냐 이게 요 안에 있는 스토리처럼 도착 7일의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답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영명학교가 1902년, 1903년이 바로 멜버른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기 10명의 의료 선교사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말고 또 의료 선교사까지 여기 다 사진까지 넣어놨잖아요. 이 한 분 한 분 설명을 하면 1시간은 설명이 그냥 이게 답이요. 이게 아니라 근데 서 목사님 네. 1시간 붙들고 가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5분만 해야 돼. 5분만. 그렇죠. 그리고 각자 알아서 읽어봐라.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읽어봐야 더 기억이 잘 난다. 아예 책을. 그래서 이것 가지고 스토리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숙지는 하고 있고 또 설명을 1시간 붙잡고 있으면 졸라 가버려요.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아셔야 된다 스토리는. 이게 우리가 내가 5분을 추리. 홍복사님 5분하고 10분. 우리 건축위원장님 이 추리를 갖다가 했는데 추리가 정상이 안 됐어. 나 참 그냥 그것이 안 돼. 걷었어요. 뭐 가지고. 거둬야 돼. 내년에 다시 해야지. 추리를 안 불 끄고 추리를 거둬야 돼. 첫 달에는 아니라. 아니. 아니 저 추진위원장님 추리까지는 건축위원 소관 아니지. 건축위원회에서 다 진행. 반말에. 그랬더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업자들 드렸고 이거 정산이 아직 안 돼갖고 지금 여기서요 거기 82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2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우리 저기 건축연에서, 왜냐면 가헌금이 건축연 헌금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밖에 나올 데가 없고. 근데 지금 어디서 안 내는 거예요? 그 건축연에서 41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데도 쓰지를 못해 지금. 저기 김대호 장로님 예. 오늘 바로 지출했어요. 그 교회가 그 도둑놈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뭐 땅파스 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한테는 내가 처음에 계약할 돈 다 지불했고. 아 그러면 천천히 줘도 그리고 당신까지 안 되면 이거는 그래서 내가 다 우선 대납했고, 그럼 내가 됐으면 됐어요. 그 얘기 안 해야지, 이거 비밀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7일의 선교사 이 7m 잘 알고 이것까지는 11.3m 이 배 모양이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국모를 오고 갔던 아주 역사적인 이 현장이다. 이것도 해수부 땅을 시우지로 해서 우리가 시장님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서 탑을 세우게 됐다. 이 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먹더라고요. 11.3m는 1892년 11월 3일. 어디 웬만하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1.3m로 이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할 건가 겁나게 못 봤습니다. 머리 몇 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임캡슐 우리가 그때 묻었잖아요. 타임캡슐. 여기는 군산시 역사, 기독교 역사, 정킨 사업회 역사. 우리 정킨 사업회 모든 것도 다 자료를 다 압축해서 여기다 전부 다 넣습니다. 지름이 50cm, 높이가 1m. 그냥 진공 상태로 이걸 하나하나 작업해서 그때 매설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름이 30m입니다. 성부, 성자, 성녀. 그 다음에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은 복음이 여기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자꾸 확산돼서 이제 우리 받았으니까 복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길도 다 확산되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도 다 의미 있게. 그리고 개복교회, 영명학교, 멜버른학교, 야구예거리, 이용중가호, 지경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탐방 왔던 분들의 필리핀 서울신학교야. 복음주의 역사 신학회가 각 아신대, 총신대, 전부 다 광신대 이런 열을 다 교수들인데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키를 몰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 근데 사실 언급도 안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라. 이번에 우리 저번에 와서 잠깐 인사드렸던 식사할 때 인사드렸던 총신대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다 주고 이번에 한교총에서 이제 3월 암흑의 날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랑 주고 다 했습니다. 네. 순천에서 저기 어디니까 서울에서 그다음에 정읍에서 밑에는 대원 서울 대원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평촌에서 해설사 1기생 2기 졸업생들 아이고 2기도 이렇게 사진 이름 넣었습니다. 우리 저기 네. 장로님 조장로님 찍은 사진을 다 일부러 어쩌면 성령가 이것도 다 일부러 세세살 넣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넣었네요. 그렇죠. 다 숙제를 다 미리 해놔. 그 다음에 우리 또 단체로 한번 멋지게 한번 찍읍시다 한번요. 엊그저께 여기서 한번 찍은 것은 내가 여기다 안 올렸네. 송황선 목사님 교회 가서 1시간 내가 설교하고 1억 받아갖고 왔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송 목사님 올 거예요. 이제 감동 받으면 더 낸다는데 더 낼 거야 아마. 우리 저기 윤 목사님 꿈에도 소원 빨리 4천만 원인데 얼마 그냥 빨리 청산하는 건데 추명순 전사님도 빨리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명순 전사님도 제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원래 김용훈 목사님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추명순 전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추명순 전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추 전사님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똑같이 그래서 일을 진행합니다. 추 전사님은 이렇게 충남 보령 출신인데 그분이 이렇게 대련 성납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셨다. 이 마음속에 불이 있으니까요. 막 전도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 막 견딜 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이 다 꺼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니까 말도로 이렇게 보내서 이 최초의 말도 교회 이 초가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그때 당시 200만 원 드렸던데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말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다 일부러 넣은 게 뭐냐면은 이게 대구 동신교회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가 부목사님만 26명 있는데 이 문대원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부룬디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이 부룬디 교회를 제가 2번이나 가서 건축하면서 갔다 왔는데 여기 선교사였는데 하루는 목사님 이제는 선교비 보내지 마시는 왜 그랬더니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청빙 받았대요. 부목사만 26명. 그것이 권성순 목사가 유명하잖아요. 권성순 목사가 총신대 교수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원래 성결교 목사니 합동측 목사가 아니요. 근데 과정을 맞춰가지고 합동측에서 이렇게 청빙해서 모든 것을 정식적으로 위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이 부룬디 갔을 때에 여기 부룬디에 있는 여기 현재 총책이더라고요. 그쪽에서 사회가 월드비전 총책인데 같이 만나서 그때 행사하는데 같이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참 이 문대원 선교사 우리 여기 역사관에도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부룬디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파송했으니까 했는데 이분이 서울 외대 부부가 외대 출신이에요. 부부가 외대 출신인데 그들이 헌신했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을 나오고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하다가 선교사 파송을 받고서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어디를 갔다가 지금 선교사 가려면 나라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쉬운 3개 나라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이 남수단, 말라위, 그 다음에 이 부룬디. 이게 쉬운 지금 사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GNP가 10,000불이 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못 산데도 못 살지만은 거기 에티오피아 가니까 전철이 유일하게 아프리카에 전철이 가요. 그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룬디는 너무 열악해. 그냥 말이야. 이 선교사님들이 치안이 불안하니까 여기 떠나라고 나라에서 그래요. 나라에서. 그리고 뭐 전기도 물론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부룬디라는 나라는 노민도 안 돼. 우리나라하고 수교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프랑스가 이렇게 식민지했던 그런 곳인데 가장 어려운 데를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어렵잖아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게 떼우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데를 가기 싫어하는 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부룬디 가서 6년 사역 6년 동안 사역하고 청빙을 받았는데 여기 대구 동신교회가 참 훌륭하다고 봐요. 거기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도 참 훌륭하다. 우리 중동교회도 저보다 훨씬 슈퍼맨 같은 예수님 동생 같은 분이 꼭 오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 바톤 타치를 이제 여호수아한테 하듯이 넘겨주고 저는 빠이빠이 하려고 좀 그러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남이 하기 어려운 일 하면은 남이 받기 어려운 복을 받는다. 남이 하기 어려운 일 하니까 남이 받기도 어려운 복을 받는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추명순 전도사님이 남이 하기 어려운 일 했잖아요. 그랬더니 남이 하기 어려운 이런 존경스러운 인물이 돼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섬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 말도에 가서 기도를 갖다 보셨잖아요. 기도하는 장소, 영신당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생황금인데 양이도, 그 다음에 신시도, 무녀도, 소녀도, 장자도.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관리도, 방축도, 명도, 발도까지. 이렇게 여기가 다 고군산이다. 고군산이 유인도, 무인도 앞에 총 6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갖다 다 이렇게 연결된 이 섬마다 교회를 다 세웠던 분이 바로 고군산의 전도의 어머니 추명순 전사님.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세우는 건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보고하면 원로 목사님과 세워주시고 교회 역사 파송하고 혼자서 이게 다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추전사님이 사역할 수가 없고 그랬던 분이 바로 우리 추명순 전사님이고 아까 내가 그 새만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내가 새만금을 갖다 가이드 하려면은 여기가 이쪽에가 바다고 이쪽에는 이제 매립지가 돼서 이제 민물이 돼야 되고 면적은 여의도에 164배고 33.9km고 높이가 바닥이 200m라고 이 흙은 전부 다 내수에서 전부 다 진흙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쳐서 이런 과정을 새만금도 그냥 새만금이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잘 증오를 20년 동안 이게 했고, 그렇죠. 20년 동안 공사했고, 2조 5천억이 들었고, 이런 것도 입력이 돼 있어. 자동으로만 나와요. 설명할 수 있어요. 새만금에 하고 또 바다에 떠지는 고기도 많이 사. 이게 아니라, 그리고 방쪽도, 명도, 말도 이 4개, 광대도하고 보능도가 있는데 4개, 이건 무인도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를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다리 독립문방에 그때 같이 보셨잖아요. 지나가다 보셨잖아요. 출렁다리고요. 근데 그 보시니까 서천 비인교회, 안면 복도교회, 서천 원도교회, 안면 복도교회도 저의 그 기사 거기 그 영상을 보고서 연락이 와서 이 추전전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교회에서 보내준 사진이에요. 추전사님이 이 교회를 세워 우리는 못 처음 나 책 쓸 때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럼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이걸 보고 이 추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안면도에 있는 복도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몰랐어요. 원도교회. 여기는 저기 서천에 있는 성경 도래지 거기 가다 보면 원두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성도님들이 당의원들하고 말도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자가 추명순 전사님. 우리는 몰랐어요. 저 책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현재. 그 정도로. 한마디로 추전사님은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나옵니다. 지금 전주대에서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줬죠. 그랬더니 여성 목회자로서 모델적으로 학위감이 충분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장자도 선유도 모녀도 신시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양리도 네.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된 거, 사역자가 된 거, 선마가 교회가 세워진 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호랑이 할머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어린아이 때 여기 뒤에 사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얘기 때 여기 다녔던 성도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들이 우리 교회 이제 80살 다 된 전부 다 권사님들이요. 그래서 그때도 난데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한테 혼났던 그런 데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말도 등대가 있는데 거기 신방 갔다 오시면서 찍은 사진들. 이것도 제가 사진 구하느라 겁나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김종우 선생이라고요. 뒤에요. 말도 분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김종우 선생이고 이제도 여기는 말도 등대 집사님이고 여기는 학교 여기 교회 이분이 이게 신방교회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 분교회에서 1, 2, 3, 4학년 한 반, 4, 5, 6학년 한 반. 그래서 교실 2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은퇴 예배를 김영희 전도사님이 특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험 교역자들이 특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퇴 예배를 마치고서 여기가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고 추전사님 여기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전사님 후임으로 이대 목사님이 이덕성 목사님. 76살까지 목회를 해도 후임자가 없으니까 못 나오시니 할머니가. 그럴 때에 이덕성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목회하러 간 게 아니라 구경 갔다가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 잡혀갖고 제가 은퇴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덕성 목사님이 이 추전사님과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이 총각 전도사님 데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추전사님은 나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뭐 개나리 옷 좀 하나 이제 이거 옷까지 한 가지 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나왔지. 퇴직금이 어디가 있겠어 거기에가. 근데 어떻게 해서 몇만원 퇴직금 그때 만들어 드렸대. 이덕성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오다가 관리도에서 그 전도사님 보니까 그 전도사님 다 주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평락원에 오셨는데 그 여기에다가 은퇴하면 계신 데 오셨는데 거기 가니까 먹을 것 걱정 없이 잠잘 것 걱정 없이 전기 들어오지. 와 여기가 이렇게 좋은 천국인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말도에 살다가. 이대 목사님, 이덕수 목사님. 이분도 남이 가져오는데 갔더니 사모님 서울대 출신이고 복을 많이 받아. 지금 저기가 덕양에서인가 그쪽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3대 임보환 목사님, 지금 베트남 선교사님, 4대 방치정 목사님. 방치정 목사님은 광주의 그 유명한 누구냐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방치정 목사님. 5대 최용대 목사님 광주 지금 저 강원도에 있어요. 6대 이건영 목사님 여기 정읍에 있어요. 군산에 있습니다. 7대 여호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7대. 이계순 전도사님 같이 건축하면서 수준받는 8대. 지금은 김상남 목사님이 지금 현재 9대째 역대. 이분들 글을 받고 이분들 스토리를 쓰고 이분들 사진을 받아서 책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복음 전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이건 이정호 도지사였고 이거는 참모총장이었고 제비쿠라 선교사였는데 헬기에다가 그때 6.25 때 천부 이후에 구호품 나무 싣고 가서 선바닥에 풀어서 저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가 다 든든히 세워요.
백색 순교에서 한 게, 백색 순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례도 없었어요.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 성낙원 여기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성낙원 묘에 계셨던 이 합장 묘가 되어 있던 곳에서 이제 이장을 해와서 여기서 유골함을 가지고 이 성낙원 원장님의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골을 갖다가 해서 다시 말도에 이렇게 이장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죠. 뭐. 그리고 이렇게 글을 갖다가 국민일보에도 올리고 성결신문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추전사님 책에 쓴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냥 오지 말고 맨손 오지 말고 전부 다 존말할 때 돈 내놔라라고 해서 1,000만 원 받고 여기는 5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우리 저기 기념 저한테 안 줘요. 기념 사업회 그렇게 했다고. 그 정경 총회장 부부를 제가 초청해서 우리 송결교에 이런 분이 계셨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다 정경 총회장들이에요. 여기는 저기 여성산 목사이가 철호동 교회. 이분은 해망동교회 박영규 목사 해망동교회. 여기 이신홍 목사님하고 신길교회 뭐 전부 다 훌륭한 총회장들이니까 이분도 여기 한기총 회장하셨던 조일래 목사님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 생방문 가다 보면 5성급 호텔 있잖아요. 뭐 저기 베스트 웨스턴인가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다가 잘 모셨어. 회도 대접하고 잘해서 우리 이걸 해서 빨리 존말할 때 돈 잘 내놓으실 때 돈 안 내놓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다더라고. 저는 대접하느라고 말도까지 배를 따로 냈어요. 따로 해가지고 그분들만 모시고 들어가서 일일이 설명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전체 직원들이 와서 이거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신앙세계에도 뭐 하여튼 정봉호 장로님이 이렇게 서예를 많이 했던 이번 유도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한테 전부 다 총명실 이걸 갖다 하는데 도움이 되라 해서 그 가족들 모셔가지고 저렇게 유고전을 했습니다. 이 병풍도 다 산상수 병풍도고요. 다 이분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서화 도록이라고 해서 이분은 추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종의 형은 우리 이광사는 잘 아시죠. 이 작품 책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군산문화원에서 2천만 원 들여서 작품집을 내놨습니다. 저한테 책이 있는데 이것이 작품이 저한테 다 있어요. 이분도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었던 한 40-50년 모았던 그 모든 작품을 저한테 다 기증을 했어요. 추전사님의 이 기념관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사용하라. 그래서 반응이 나서 이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보장은 작품, 이것도 작품 그 전시회를 통해서 임자를 만나서 전부 다 한 학기 한 1,000만 원짜리 작품 하나씩 사가면 금방 찍었는데 하나만 바로. 그렇죠. 추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팔곡 병풍 하나가 13억, 15억 그런답니다. 그거 가보죠, 가보. 홍기 변호사는 조금 생각. 추모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예. 이렇게 전부 다 추명선수님의 사진전을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신길교에서 총회할 때 제가 그까지 다 트럭을 싣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사진전하는 모습입니다. 책도 있고요. 여기 책도 추명선의 기념관 이것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다 설계까지 다 내놨습니다. 이걸 알려줄 테니까.